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청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댓글로도 함께 인사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시기가 한창인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요즘 참 백신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백신 주변에 이제 맞으시는 분도 점점 많아지고 계시고 저희 부모님들도 다 맞으셨는데요. 네, 백신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백신은 이제 꼭 필수적인 존재죠. 근데 우리는 아직 그 백신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백신을 맞으면 아플 수도 있고 좀 힘들 수도 있고 몸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우리는 그 병을 이기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병을 이기기 위한 백신 말고 또 다른 백신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백신 같아요. 세상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백신을 맞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사단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는 저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만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면서 우리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우리 주님의 우리가 좀 더 집중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온전히 정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앞길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대로 내가 순종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비약해 보일지라도 정말 크신 정말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정말 만져주시옵소서. 간절히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정말 주님, 나의 앞길을 정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앞길 정말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정말 주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넘어지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신뢰함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나의 앞길에 펼쳐진 그 수많은 앞에 미래의 일들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 이 시대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뿐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모든 자리,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은혜와 주의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려 노력하지만 아버지, 매번 세상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지금도 세상 한가운데 서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청년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정말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소망을 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정말 처음 들어본 찬양일 거예요. 여러분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헤이 헤이 호 호 헤이 헤이. 하늘이 주 영광을 선포하고 창조된 주 솜씨를 말하네. 나는 나에게 말하고 남은 진실을 전하네. 그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이 한 주 함께 헤이 헤이 후 헤이. 하늘이 주 영광
인도하신 네! 네! 우리 이번에 2절로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의 것이라. 아멘. 문드런 머리 들어라. 만군의 주가 오신다. 영광의 왕주 위에 이름 만들라. 찬양하라. 인자하신 주님, 찬양하라. 성실하신 주님, 찬양하라. 완전하신 주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라. 인자하신 주님, 찬양하라. 성실하신 주님, 찬양하라. 완전하신 주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온 만물의 주인 소멸하는 분 빛들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의 왕. 온 만물의 주인, 온 만물의 주인 소멸하는 분 빛들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의 왕. 찬양하라. 찬양하라. 박수.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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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라. 인자하신 주님, 찬양하라. 성실하신 주님, 찬양하라. 완전하신 주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라. 찬양하라. 인자하신 주님, 찬양하라. 성실하신 주님, 찬양하라. 완전하신 주님. 영원부터 여러분 3번 남았어요. 찬양하라. 인자하신 주님, 찬양하라. 성실하신 주님, 찬양하라. 완전하신 주님, 영원부터 더 크게 찬양하라. 찬양하라. 인자하신 주님, 찬양하라. 성실하신 주님, 찬양하라. 완전하신 주님. 영원부터 여러분 마지막으로 찬양하라. 인자하신 주님, 찬양하라. 성실하신 주님, 찬양하라. 완전하신 주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앞에 빠른 찬양과 지금 이제 부를 찬양도 우리 가사의 맥락은 같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자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이 시간 조금 더 가사에 집중해 보면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 거룩한
모든 마음을 찬양해 모든 마음을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나를 찬양해 모든 만물을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높으신 정말 주의 이름을 우리가 온전히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 정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 주일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다짐했지만 제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마음의 다짐을 더 굳건하게 하셔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 거짓과 망상이 만연한 가운데서 진실을 보는 능력을 주시고 거짓된 주장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또한 거짓을 외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더운 날씨 속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청년들을 지치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춘규 목사님께 능력 주셔서 삶이 변화하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광고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지금 봉투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올해 우리 교회에서 성경 필사 진행하고 있어요. 8월 달에 이제 8월 첫 주일에 필사한 내용들 다 모아서 필사 성경을 이렇게 제본을 해서 이제 창립기념주일에 우리 예배당에 봉헌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지금 3차 과정 진행 중입니다. 이번 6월 20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이제 마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육관에도 봉투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정주희 팀장 안내 받아서 이따가 원하시는 분들은 요 봉투 하나씩 가져가셔서 필사를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고를 드리고요.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400명대로 오랜만에 조금 내려왔습니다. 아직은 숫자가 많죠. 하지만 목사님이 요즘 그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확실히 느끼는 것은 이제 방향이 바뀐 것 같아요. 아직은 숫자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특히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분명히 상승세가 꺾이고 이제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벌써 피부로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관에서 청년 리더들, 팀장들과 예배 스태프들이 정말 열심히 6달 동안 예배를 준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수용 가능한 인원이 여기 전체 좌석 한 120석 정도로 계산을 한다고 치면 24명까지는 현재 2단계 상황에서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정부 방역 지침에 따르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더 있어요. 지금 24명 기준으로 해서 한 절반 정도가 예배로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청년들, 특히 이청년 부원들은 조금 더 나와서 우리 현장에서도 이제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는 6월 말 7월부터 해서 이제 현장 예배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예배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우리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찬양하고 성경 말씀 함께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 함께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 온라인 예배 함께 참여하는 친구들도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과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토대로 세상을 뒤집는 예배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몇 해 전 TV 음악 채널에서 비틀즈의 유명한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의 공연 실황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기억이 나는데요. 공연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비틀즈의 노래 선율이 울려 퍼지자 갑자기 무대에 환한 불이 들어오면서 스테인드 글라스 무늬가 화려하게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사람들이 수만 개의 스마트폰 불빛을 들고 손을 흔들면서 비틀즈의 명곡인 Let It Be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작은 빛들이 관객석을 수놓았던 인상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스마트폰의 불빛보다 훨씬 더 밝고 강하고 큰 빛을 가지고 있죠. 우리에게는 그 어떤 팝 뮤지션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우리의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Let It Be의 가사처럼 그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바라고 있죠. 그런데 왜 오늘날 현대교회는 세상을 힘차게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에 의미 있는 충격파를 전해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명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배 능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문화들의 힘을 인정하죠. 팝 문화, 엔터테인먼트 문화, 모바일 문화, 게임 문화, 메타버스 영역, 플랫폼 문화까지 정말 세상의 다양한 문화의 힘은 인정하지만
교회의 예배가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간과해버리죠. 교회가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것만 신경 쓴 나머지 예배와 제자도가 우리의 최대 강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새 망각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음악적 재능도 있어야 하고 감각도 가지고 있어야겠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덕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깊은 사랑과 신실함이 우리에게 요구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앞에 정성 들여 찬양을 드렸고 지금 또 말씀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것을 왜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작은 손을 모아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아무리 공교한 기준을 세우고 정성껏 예배를 드려도 사실 부족할 것입니다. 시편 40편 3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로 이 세상을 뒤집어 놓기 원한다면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만으로는 부족하죠. 재미있는 교회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이벤트 프로그램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예배 수준에 다다르지는 못합니다. 더 큰 것이 필요하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영적 권능이 우리 안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령한 찬양과 예배는 기독교 신앙에만 있는 독특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말씀에 굳건히 선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으면 하늘의 선율이 우리 예배 자리에 임합니다.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찬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가득하게 되죠. 그 시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관교회 청년 여러분, 찬양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곡조 있는 기도, 찬송 가사 한 줄 한 줄이 우리의 마음속 기도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 기도는 아름다운 멜로디와 함께 만나면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고 우리의 마음을 녹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찬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쫓는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지금도 목회 사역을 하고 계신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어떤 분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한 대학교 선교단체 성경 공부 모임에 가서 어떤 것을 느껴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캠퍼스 잔디밭에 멀찍이 떨어져 앉아서 선교단체 기독 학생들이 찬양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분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정말 이상하다. 저 애들은 학교 캠퍼스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성령의 충만한 밝은 얼굴로 노래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노라니 뭔가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어떤 실제적이고 심오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단지 그 학생들이 자기가 노래하는 것을 믿고 있다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그들의 찬양을 받고 있더라는 그런 느낌이 정말 자기에게 와닿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전도 여행을 하던 동역자 바울과 실라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소개됩니다. 그들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복음을 전한 일로 투옥된 바울과 실라는 심한 채찍질로 온몸이 찢겼고 발은 차갑고 무거운 족쇄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고생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성경은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은 원망도 아니었고 저주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였습니다. 자신들을 잡아 가둔 사람들을 욕하지 않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두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찬송했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날 지진으로 인해 벽이 흔들릴 때 간수가 외친 첫 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눈에 비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두 사람은 감옥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영화로운 예배를 보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을 목격했던 것이죠. 그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냄새나는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팝 공연장의 노래가 더 화려하고 더 멋지고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드렸던 찬양은 기독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성경의 핵심 구절은 우물가에서 만났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소개되고 있죠.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으로 하나님을 옳게 예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우리 참 하나님을 예배할 때 누구에게 왜 예배를 드리는지를 알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예배에 관한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심지어 그들은 길거리 한 모퉁이에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며 기도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과시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셨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고 또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런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매우 크십니다. 주님은 존귀하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따르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가 우리 삶에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설교와 영감 어린 찬양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명확해지면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입체적이고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알게 될 때 우리 예배가 진리 안에서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죠. 그래서 신약 성경 골로새서는 이 모든 것을 한데 묶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찬양은 여러분 의무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하는 척만 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노래는 부르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높이지 않는 것은 겉으로만 하는 형식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을 심어 두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감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상상하는 그 너머의 세계가 존재할 거라는 어떤 인식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다는 뜻이죠. 동물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대로 애완견이 있습니다. 애완견은 집안에서 또 마당에서 사람을 보면 앞발을 들고 반겨주죠. 하지만 애완견이 아무리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해도 애완견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녀석은 자주 짖긴 하지만 영혼의 신비를 생각하면서 짖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그저 짖을 뿐이죠. 여러분, 고고하게 생긴 학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아한 자태로 다리 하나를 이렇게 들고 물속을 그윽하게 응시합니다. 그 자태가 너무나 고와서 한편의 시요 예술품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죠. 하지만 학은 영적으로 깊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은 우아한 자태로 물속의 먹이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는 능력은 우리 인간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성경을 보면 시아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이 뜻은 엎드려 경의를 표한다, 이런 뜻입니다.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어떤 대상에게 예배드리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죠.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이 갖고 있지 않은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만함입니다. 교만. 하나님은 인간이 독특하게 지음받은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목적대로 행하기를 바라시지만 우리의 죄성은 거꾸로 가고 있죠. 성경에 쓰여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는 우리의 자연적인 성향,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성향과 반대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이끄는 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돌이켜 우리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는 것을 말하죠. 만약 우리가 세상을 뒤집는 예배의 원칙에 따라 살고 있지 않다면 사실 우리의 예배는 능력이 없고 미약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세상을 뒤집는 예배의 원칙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아낌없는 찬송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죠? 우주 만물을 가지고 계십니다. 참으로 부요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예배를 정말 바라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성경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금도 바라고 계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늘 몇 명 안 되는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예배도 그분은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배우자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더 자주 해주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야. 내 인생에 함께 해주어서 정말 나는 기뻐. 이런 사랑이 담겨있는 말을 부부간에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향한 애정을 더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을 향한 애정을 예배 자리로 나와서 우리의 찬양으로, 기도 소리로 하나님 앞에 표현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점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은 세상을 뒤집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 나누시던 날, 이 여인은 그 집 안으로 들어와 거의 1년치 임금에 맞먹는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 깨뜨렸죠.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깨끗하게 닦아드렸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며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이 여인은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죠. 거기에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주님, 저는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을 뒤집는 예배의 법칙, 그 두 번째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째로, 진정한 예배자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뒤집는 예배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나 오늘 감기 걸렸는데, 오늘 내 차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오늘 좀 기분이 꿀꿀한데, 나 오늘 도저히 예배 드리러 갈 기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적당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시간 보내야지. 예배는 뭐 나중에 적당한 때 가끔 들러서 내 개인적인 시간 날 때 그때 예배를 드리지 뭐.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구약 성경의 인물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정말 기막힌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몇 시간 만에 욥은 가족을 잃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산을 잃었고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욥을 지탱하던 모든 게 다 한순간에 허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현대인들 같으면 그런 상황에 닥칠 때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고 교회를 다 떠나버릴 거예요. 그런데 욥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저주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욥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욥기 1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진정한 예배자의 고백이 이런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절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것. 여러분, 욥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대광교회 청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에, 나의 찬송을 받기에 완전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내 환경이 좋아져서 내 마음이 내키니까 예배를 드린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예배자의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것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현대문화의 슬로건일 뿐이에요. 그것은 예배자의 온전한 자세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부터 다시 짚어보아야 해요. 우리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내 지금 처한 환경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별된 시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설령 지금 내 상황이 나빠진다 해도,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꽁꽁 묶어놓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지금 나의 상황에 한숨이 나옵니까? 지금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 힘이 드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을 토대로 전혀 새로운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힘든 순간에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 자세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 유명한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라고 했죠? 어떻게? 항상이라는 단어를 오늘 꼭 마음속에 담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목사님이 요즘 말씀 묵상하다가 이 말씀 보고 문득 그런 생각이 나서 기도했어요. 잠깐. 하나님, 저 요즘 힘든데요. 하나님, 저도 요즘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요즘 신경성 질환이 생겨서 그런지 저도 지금 원형 탈모가 오고 병원 가서 주사 맞는데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제가 정말 항상 기뻐해야 하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왜냐하면 너는 내가 십자가에 올라 나의 보혈을 흘리기까지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기에, 그만큼 사랑스러운 존재기에 나는 너의 생명을 샀다. 그러니 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것도 기억하세요. 바로 이때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말을 주목해서 듣는 시간이라는, 절호의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 누구나 노래할 수 있죠. 내 상황이 너무 좋고 지금 내 환경이 다 펴져서 걱정거리가 없을 때 왜 예배하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문제로 놓고 볼 때 이것은 사실 수험생들 용어로는 변별력이 없는 문제예요. 그렇죠? 내 상황이 사실 밑바닥까지 곤두박질 치고 어려운 환경이 내 앞에 계속 펼쳐질 때, 그때도 내가 청년의 때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예요. 그것은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영적 신호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을 뒤집어버리는 예배의 법칙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갇혔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찬양할 때 갑자기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땅이 진동했고 벽이 갈라지고 죄수들이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자기가 지키고 있던 죄수들이 탈옥하게 되면 감옥의 책임자였던 간수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것이 당시 로마 제국 시대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혹한 처벌을 받느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한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자결을 결심하죠.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 순간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외치면서 제지합니다. 자신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는 모두 여기 있어. 도망가지 않을 테니 자신을 해치지 마시오. 그때 간수의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옵니까? 그는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호칭을 바꿔서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비참하고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초연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그 간수는 보았던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감동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뜨겁게 예배한다면 그 모습은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뒤집는 예배 법칙 세 번째 모습을 보겠습니다. 셋째,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여러분, 인간은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죠.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인간에게 닥쳐있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향해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열심을 내어 쫓는 돈, 명예, 인기, 안락함 이런 것들인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스포츠 영웅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아주 유명한 슈퍼스타, 영화배우, 엔터테인먼트의 보석들, 이런 사람들 다 우상과 같은 존재로 요즘 떠받들고 있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엄청난 위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예배 대상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무신론자들, 회의론자들도 무언가를 향해서 예배를 드려요. 단지 하나님이 아닐 뿐이에요. 1500년대 말 일본에는 히데요시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 교토의 한 절에 엄청나게 큰 불상을 세우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5만 명의 인력을 동원했고 5년 동안 고된 노역을 시켰습니다. 자, 거대한 불상이 거의 완성된 시점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불상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요. 경노한 히데요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너를 세웠건만 너는 너의 절 하나도
지키지를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세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만들어낸 거짓 신의 한계입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우상, 거짓 신들은 사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다 알아듣지 못해요. 돌덩어리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 소리와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모습 보겠습니다. 세상을 뒤집는 예배의 법칙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삶 전체로 예배했습니다. 삶으로 예배했다. 여러분, 예배란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손 들고 또 목소리를 높이는 것만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예배는 우리의 생활 방식입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던지는 언어, 이런 건 모두가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느냐처럼 중요한 예배의 잣대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생활 자체를 뜻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시간에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했어요. 사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외면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 예배의 서론을 쓰고 있어요. 자, 이제 예배가 끝나고 저 예배당 문이 딱 열려서 우리가 나가면 그때부터 일주일간의 시간 동안 우리의 생활 예배의 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배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죠? 오늘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코로나19 기간이지만 그래도 현장 예배로 예배 드리는 곳이 많았습니다. 자, 오늘도 주일날 교회 주차장에 진입할 때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봉사하는 분들 계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주차장 형태가 조금 독특해서 이런 주차 봉사는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많은 교회들은 주차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이런 분들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우리가 지금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있죠. 교회에 오면 교사들이 있어요, 그죠?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청년부원들 가운데에도 보니까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에서 우리 아이들 정성껏 돌보고 기도해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청년 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교사들 얼마나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가진 시간과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 들어갈 때 안내위원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교육관 예배당 들어올 때도 데스크에 앉아서 체온 측정 도와주는 우리 청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기쁜 예배로 받으십니다.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시간이 되자 모바일로 우리 청년부 소식 모바일 주보를 카톡 채널을 통해서 전송해 주었어요. 누군가가.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 찬양팀이 예배자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연습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요. 제가 정성을 내어서 영의 양식을 준비하고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은 그것도 기뻐 받아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죠. 그렇기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대광교회 청년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세상도 서서히 변해갑니다.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이 구절 한 구절을 더 읽어보고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예배자였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낭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이득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갈 것이 있다고, 교회에 오면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오셨어요? 여러분, 먼저 생각의 기본을 바꿔보세요. 이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세상을 뒤집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영적 법칙을 알고 있었어요.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 로마를 뒤집어버렸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영적 뜨거움을 발산했던 대각성 운동의 주역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부흥은 이벤트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 행사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부흥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보려는 생각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시며 나의 살아갈 이유가 되신다는 것을 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할 때 진정한 부흥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A.W. 토저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영감 넘치는 통찰력 있는 말을 남긴 적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분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을 다시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심중에 깊은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참된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유감없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청년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저희들 오늘 우리 청년들 한 주간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고단한 몸을 이끌고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린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기도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어서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마음,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주님 그런 축복을 오늘 이 시간 또 한 주간의 시간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기 전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 찬양해 봅시다. 주님, 저희들이
참된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참된 예배자의 마음으로 서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이렇게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자로 서고 싶습니다. 저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도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고단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예배당 안에서만큼은,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제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열고 저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제가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예배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이 구별된 장소와 시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간절히 뜨거운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다윗처럼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그런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이 세상의 고단한 것들이 다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뛰놀며 춤출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힘을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주간의 시간 저희들 또다시 살아가야 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쓰러지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는 청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유혹 가운데 쓰러지고자 하는 청년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강건한 발로 붙들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존귀한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청년
청년 여러분, 예배를 마치기 전 우리 한 가지 공동의 기도 제목을 더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펼쳐진 지 1년 반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말 반가운 것은 아직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사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정말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고, 정말 그동안 교제 나누지 못했던 우리 청년들이 다 같이 모여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실 수 있고 서로 기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시간을 이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의 터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백신 접종률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이제 가을이 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인원이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이 시간 코로나19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주님 호전되고 있사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이 문제들 주님, 저희들 오랜 시간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예배 자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다 떠나가지 않도록 주님이 이 자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그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선후배 간의 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서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도록, 얼굴에 웃음을 띠며 우리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 접종률이 더 높아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갈수록 확진자가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문제를 주님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 여러분, 6월 13일 청년주일 예배, 청년 예배를 우리 주일에 함께 모여 이 시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불렀던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귀한 찬양 오늘도 다시 한번 예배 마치기 전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품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하나님께를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우리 이 시간 여호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죽어내. 사랑은 절대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존귀하신 주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희들의 심중에 있는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자의 마음으로 뜨겁게 주님을 찬양했던 우리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